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찬양시 넷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시므온이 부른 마지막 네 번째 찬송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세히 이것을 살펴보면은 앞에 세 찬송과는 조금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십자가 복음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므온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였습니다. 첫째 찬양은 예수의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가, 둘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친족인 사가랴 제사장이, 셋째는 예수 탄생을 통지한 천군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시므온은 이 두 집안과 전혀 인연이 없었고 천사로부터 사전에 예수 탄생에 대한 고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우연히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마주쳤을 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예수 탄생에 얽힌 스토리를 전해 듣기 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우선 예수의 부모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24절에 설명한 대로 장남 예수를 낳고서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세 가지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첫째 의식인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집에서 친족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거행했고 그 갈례대로 21절에 보시면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지시해 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유대식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비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인데 그 흔적이 몸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듯이 그런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또 생명의 근원인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베어내면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 언약을 실현하겠다는 헌신의 서약도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평생토록 주님만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했다는 믿음을 교회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심을 받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의 할례를 마친 후에 22절에 보다시피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즉 세 가지 의식 중에서 나머지 둘을 행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특별히 결례라고 표현한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피를 흘려서 부정해진 엄마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레위기 12장 6절 7절에 보다시피 33일간, 딸을 낳으면 그 배인 66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친 후에 성전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며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때 피를 흘려서 부정해졌기에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엄마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렸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정결례를 행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도 겸합니다. 율법도 그래서 장남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도 23절에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하나님들은 장남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첫째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함으로 사실상 모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지금 엄마의 정결례와 장남 예수의 헌신 예배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린 것입니다. 율법은 새 생명을 출산한 엄마의 정결례와 또 첫 아이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번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라고 명합니다. 말하자면 어린 양과 그 아이를 맞교환하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이자 외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받으시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조가 될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생축과 사람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때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려주었는데 만약 이스라엘의 장자도 그날 밤 문 밖으로 나갔으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전혀 겪어보지 않았고 부모의 사랑만 듬뿍 받으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기 다툼하며 죄를 지을 단계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 영혼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도 율법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번제를 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하에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뜻입니다. 갓난 아기도 원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은 양 한 마리를 바칠 여유가 없다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 바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도 양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재물이 작아졌을 뿐이지 대속의 의미까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예수는 유대인 남자아이처럼 이 세 가지 의식을 다 치렀습니다. 육신과 정신을 합친 체질 전부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성령으로 잉태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라고는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들이 임의로 정한 종교적인 간섭은 몰라도 모세가 성경에 게시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모든 유대인 아이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연결되는, 즉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이 세 가지 예식을 다 치렀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가 새 의식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 부모가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갓난 아기 때부터 원죄하에 태어나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요컨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가 앞으로 당신을 믿고 따를 새로운 인류의 초태생으로, 장남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께서 모든 인간의 원죄를 대신 감당할 어린 양 제물이 될 것이라고 예표한 것이며, 실제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행위 구원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긍휼로 은혜의 구원만 베푸신다고 지금 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시몬도 예수의 부모처럼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와 우연히 마주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찬송을 했으므로 예수가 율법에 규정된 나머지 두 가지 의식을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주님이 율법대로 의식을 준행했다는 사실보다는 시므온이 찬송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셈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누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대로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을 시므온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이 신기한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기에 누가는 마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마침이, 즉 바로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야만 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섭리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분의 자녀에게는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된 대로 그분의 거룩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시므온과 아기 예수와의 만남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 같으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가도 그런 점을 지금 이 기록에서 강조해 놓았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25절에 어렵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므온이 어렵다는 것은 인품과 은행이 훌륭하다는 뜻이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조국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모든 은행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찔림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뜻하는데 시몬은 자기 생애 중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필생의 소원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중에 그 시련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시몬이 빨리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미 그 전에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불현듯 성전에 올라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와 시몬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기에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마리아에게도 그녀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어도 성령이 간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결례를 거행하는 것은 성전의 한 부속 건물입니다. 시몬은 틀림없이 성소를 향해 걸어갔을 것이므로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양쪽을 다 정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나중에 자신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만남을 설명하면서 3번이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찬송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사를 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마리아가 결례를 치르기 전에 메시아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을 먼저 불렀기에 구원은 율법의 준행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불렀기에 그 가사에도 실제로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몬은 찬송의 첫마디를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시몬의 출신 배경이나 직업 등은 성경으로나 역사로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연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는데 이제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를 봤으므로 안심하고 죽어도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로서는 지금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 그동안 기도해왔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를 보게 되자 곧바로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면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래서 안심하고 죽어도 좋다는 의미로 시몬의 고별송이라고 불립니다. 원어로는 앞에 세 찬송가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첫 구절을 따서 눅크 디미티스라고 칭하는데 그 문자적인 뜻도 이제는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먼저 주권자나 주인이란 뜻의 주제여라고 단수로 호칭한 후에 자기는 그분의 노예라는 뜻으로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은 평생도록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온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세 찬양의 주제가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시몬은 지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처럼 29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로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만 했지 아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곧 죽음에 이를 나이였습니다. 그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당장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왔으니까 구원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을 낳는 큰 은혜에 입었음을 감사하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천사의 연도로 메시아의 오심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요한 자기 아들 요한을 낳자마자 마찬가지로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제3의 구원을 백성들로 알게 해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셋째로 실제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천군 천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시몬은 예수 탄생으로 그 구원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시몬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대상을 앞선 찬양들보다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뻐하며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천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2장 10절에서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했을 때 이 온 백성은 이스라엘만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결국 앞선 세 찬양이 말하는 메시아의 구원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그 구원 대상에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지금껏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인데 막상 찬양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만민이라는 원어 표현도 천사가 말한 온 백성과는 달리 이방 족속까지 합친 모든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므온보다 약 700년 전의 예언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땅끝의 모든 이방에까지 구원이 이르게 할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행한 약속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실현되므로 이미 확정된 미래로서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리 없는 하나님의 일을 종종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시므온도 그래서 예수가 탄생한 것과 그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결례를 행하러 온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자 내 눈이 구원을 이미 보았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과거 시제로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한 족속들인지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천하의 죄인으로 여기고 식사 교제도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각각의 민족신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인 여호와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었고 또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미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시므온의 이 찬양은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에게 한정받지 못할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구원을 먼저 강조했고 그 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까지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너무 쉬우니까 아예 지금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방인과의 교제도 금지하고 있는 판국에 그들도 여호와께 구원받을 것이며 또 그런 구원을 유대인들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기 싫고 또 그래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이방인 구원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시므온은 동족으로부터도 크게 배척당하고 핍박받을 내용을 담대하게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부터 하나님이 자기들 선조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뜻이 자기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로 그분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맨 처음부터 확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제물을 준비하고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살려줄 때도 창세기 22장 19절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씨로 다윗 가문에 오신 메시아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쉬우며 이방까지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되므로 마땅히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이 찬송한 주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원죄하에 신음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꿔 말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이스라엘의 현실적 풍요와 형통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도 33절에 그의 예수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우선 자기들을 전혀 모르고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확정적으로 메시아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찬양하니까 놀랬고 또 그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놀란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시므온의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놀란 후에 39절에 결례를 마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란 뜻일 뿐 아니라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도 반드시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중에서 하나님과 원수일 때 예수를 믿어서도 신자가 된 후로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절대로 이전처럼 죄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만 높이려는 죄의 본성이 남아서 실천은 되될지라도 반드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그 전에 참 신자라면은 이미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정반대로 바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시므온처럼 제3자이므로 지금 이 찬양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가사대로 찬양하고 또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실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처럼 같은 민족인 북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꾸준히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시므온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와 최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장막이 마련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 부활 영생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거룩하게 죽을 준비가 다 끝났고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시므온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평생 기도해왔던 일이 응답된 데다가 지금 연로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전 인생과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매 순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믿음의 각오와 삶의 태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인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자부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인간 신자가 다른 이의 구원까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주변의 만민에게 십자가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는 일이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절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바로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유언을 무시하면 자식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몰라라 한다면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시므온처럼 진심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자 찬양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체질이 연약하고 제 본성이 살아있고 세상에 시험 유혹도 많으며 고달픈 현실 삶으로 해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만은 주변 불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혹시라도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시몬처럼 간절히 또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시몬처럼 성령이 신자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방식으로만 역사합니다. 요컨대 내가 풍요롭게 먹고 마실 것보다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령은 충만히 임해서 역사해 줍니다. 참 신자란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갔던 길만 따라감으로써 불신 이웃들로부터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중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생을 주셨으니 시몬처럼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이 주님이 섬겼던 사역을 대신 행하라는 것인 줄 잘 압니다.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으나 성령님이 저희를 항상 쳐서 복종시켜서 동족인 북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날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 주변의 이방 만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